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싸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신앙인으로서 지혜롭게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끔 목숨보다 먹을 것을 위해 살 때가 있습니다. 또 몸보다 입을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이제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우리는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이제 가려다 보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번 기록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뜻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며 걱정함,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쓰이며 걱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써야 하니 당연히 염려가 되겠지요.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쓰이니까 또 걱정이 되겠지요. 마음을 비우면 그런데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염려가 없습니다. 비우지 않는 데서 이제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염려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목숨과 몸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입니까?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실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부탁한 거예요.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살아가다 보면 염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먹을 것에 대한 염려, 또 입을 것에 대한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걱정 않을 수밖에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먹을 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것을 위해서 몸을 버리지 말라. 목숨을 버리지 말라. 몸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보다 입을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또 입을 것 때문에 목숨을 이제 또 몸을 이제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에 목숨을 바칩니다. 몸도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이제 목숨을 버리고 또 몸을 버리는 그런 결과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PC방에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이제 뉴스에서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어때요? 목숨을 버리고 또 몸을 버리는 그러한 결과이지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만 해도 무리들도 있었고 또 일반 백성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꼭 집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새에 비유했다면 입을 것은 꽃에 비유했습니다. 새는 까마귀이고 꽃은 백합이죠. 유대인들에게 까마귀는 부정적인 새입니다. 우리나라도 까마귀는 어때요? 부정적인 새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같은 새인데도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로 보면은 길조가 되고 흉조로 나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까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유대인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까마귀는 부정적인 새입니다. 부정적인 새인데도 하나님은 까마귀까지도 먹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까마귀도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군데군데 보면 까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노아 홍수의 맨 처음 방주에서 내보낸 것이 누구예요? 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밖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는 내보냈습니다. 엘리야 역시 이사벨을 피해서 이제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 누가 음식을 날라다 주었어요?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비록 까마귀가 부정적인 그 새임에는 이제 우리가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새들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꽃이죠. 백합입니다. 백합의 기능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만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합의 기능은 이제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거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합을 위해서 키우고 가꾸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백합의 화려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보다 이제 훌륭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부유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이 백합화가 이제 뿜는 이 꽃 하나만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인간도 만드셨기에 위대합니다. 그러나 자연도 인간도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연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이제 또 아름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대로 만든 들의 백합화도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먹을 것에 대해서 또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뜻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팔레스틴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 유목민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양을 치고 또 목동일을 하면서 그 살아가는 그 영상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아마 당시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자들이 그 살아간 그 환경,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또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고 나면은 남은 제자들은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준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기타 여러 가지의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식주 문제는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가치를 혼동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질적이 아닌 그 음식을 위해서 목숨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의복을 위해서 이제 몸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작다의 반대는 뭐예요? 크다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다라고 했던 이 표현, 작다라고 하는 것은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면은 믿음을 클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서 랭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조그만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로 걱정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매일 불안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매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서 염려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염려하는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수요일로 정했습니다. 한꺼번에 걱정과 염려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박스 하나를 만들어서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종이에 이제 걱정하는 내용, 염려하는 내용을 이제 써서 그 박스 안에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이제 걱정, 근심, 염려라는 것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하나 펼쳐보는 내용들이 이미 어때요? 그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해결이 안 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거의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아서 랭커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작아서 이렇게 세상이 하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이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제 박스 안에 넣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신끌을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큰 은혜로 함께 하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배 중보 기도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6월, 7월에 진행하는 교역자 직원 경건 훈련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말씀 묵상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꿈새 하프타임에 큰 은혜 주시고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함께 하소서. 메르스 바이러스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